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4함을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거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으로 활동하며 부통령까지 역임했던 험퍼리는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장례식을 행할 때에 당시의 닉슨 대통령이 험퍼리 미망인 옆에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닉슨과 험퍼리는요, 두 분 사이가 나빠서 여러분 서로 싸우는 관계였습니다. 고양이와 개와 같은 그런 원수 사이였습니다. 닉슨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가장 괴롭혔던 사람이 험퍼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닉슨이 험퍼리 부인 옆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험퍼리 의원이 죽기 전에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제시 잭슨 흑인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닉슨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잭슨 목사도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닉슨이라면 당신이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를 만나려고 합니까? 그때에 험퍼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와 원수지간이 되어서 있는 내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닉슨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용서하였습니다. 원수와 같은 관계가 청산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험퍼리는 며칠 동안 평안한 상태로 지내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사이도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면 미움과 정으로 평안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김영길 박사님은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며 창조과학회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미국 유학 중에 부인을 따라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도 전혀 감동이 없이 형식적인 출석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큰 깨달음이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또한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의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시간 저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저를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며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 본 그 하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로워 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구원 얻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으며 그런 남은 생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맡겨준 모든 임무들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에 두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며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남은 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과 7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진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읽을 테니 7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인간들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경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늘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지만 이것은 경고이지 이것이 세상 끝의 징조는 아닙니다. 지금 지구 한편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멀쩡한 비행기가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 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아주 미약한 조금의 도움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약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신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년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8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에 그의 열병을 손으로 만지시면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저물었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7절 말씀이 여러분 스크린에 지금 띄워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왜 주님께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느냐 하면은요,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더라라는 것,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더라라는 것,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더라라는 것,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라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연약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왜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왜 도와주십니까? 예, 지금 이 땅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도와주라고요. 누가요? 내가요? 연약한 내가 도움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여러분 짊어지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는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께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은혜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한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주변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문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서 그들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여러분 외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사랑하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요 참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이하 5절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리는 것이 혹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에 잃어버리는 것이 혹시 십자가의 사랑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 덮을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그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것,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제사함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0절을 읽을 테니 11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저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와 원수되었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화목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맡기신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회복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화평과 화목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목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화평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여러분 창조되었을 때는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이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베풀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우리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 제물로 여러분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여러분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들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더라라는 것.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먼저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은 소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소금은요 여러분 음식에 맛을 냅니다. 음식에 간을 맞추어서 그 음식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금이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은요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은요 맛을 낼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서 세상에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졌어. 너희들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들이 화목제물이 되어졌어. 이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제물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참으로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연일 계속해서 30만 명의 확진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망자들도 여러분 하루에 300여 명이 생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확진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심지어 지구 한편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처럼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련은요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소련이 전쟁을 하면은요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고 남은 생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